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 주제들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로 계시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알리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이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지금 어디쯤에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복습하면서 이 계시록에 강조하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시록이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늘 주제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된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환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계시록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이 계시록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성경책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는 어플에 그런 기능은 없죠. 그죠? 옛날 우리 성경책에는 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온통 다 빨간 글씨였죠. 근데 복음서 다음으로 그 빨간 글씨가 많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많고 또 이 계시록의 또 특별한 점을 또 얘기를 하자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양을 가장 많이 묘사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실 복음서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 환상과 상징의 언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용모를 묘사하는데 머리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 같고 그리고 7뼈를 들고 7 금촛대를 거니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용모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냐니까 이 백마를 타고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군대를 이끌고 강림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용모를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계시록의 아주 중심 사상이 드러나 있는 이 장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얼마나 영광된 분인지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 이 표현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이 상징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기록해놔라. 기록해놓고 봉인하라는 명령을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듣고 이 봉인해놔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잘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들어도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그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고 봉인해 두라고 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 지금 요한 앞에 딱 등장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7인으로 봉인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책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여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시겠구나. 이 뜻을 이제 요한이 이해하고 그 당시 이제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할 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요한이 이제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처한 교회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 나오는데 저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이단의 유혹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또 그분의 힘 있는 인도하심이 강력히 필요할 텐데 정작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어때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지금 저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힘있게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지금 요한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의 심정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지금 이 심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더 힘있게 펼쳐져가지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울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요한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신다라고 이 장로님이죠. 이 장로님은 요한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상징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란 말을 이제 안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해요. 그죠? 뭐 앞에 이제 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이제 구약의 배경이라서 이제 우리한테 약간 낯설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어린 양,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로님께서 위로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펴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힘있게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딱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7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이제 뜯으시는데, 이 이후에 계시록에 이제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시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이 계시록의 이 중간에 이 5장부터 이 뒤에 19장,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의 이 중심이 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신다. 이게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진행시키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아주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진행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이 계시록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이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 건데,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가 없었는데, 봉인을 풀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9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왜 합당하냐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하사,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어린 양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시면서 그 죄인이 당해야 되는 죄값,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한, 죄인이 받으셔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그 죄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분의 피로 의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나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속한 어떤 백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구원하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예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니까 이 예수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냐니까 이 어린 양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대부분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3요소 있잖아요. 네? 국민, 영토, 주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할 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영토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실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또 복 주셔도 이 죄인의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얻고자 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오랜 수건, 그 목마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결정적인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다. 그 봉인을 떼시면서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대부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돌보시며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리고 끝까지 악의 무리,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가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의 백성들,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중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일관되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공로를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뒤에 등장하는 그 짐승,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짐승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로마 제국의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시기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이 로마 제국에 아주 사탄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였냐니까 교회를 박해하면서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자기를 신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 전 세계를 미혹했던 이 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계시록에서 표현하기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나라, 이 사탄의 백성들, 사탄의 나라의 이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바벨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바벨론이 그 사탄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다라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바벨론이 여전히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로 이 포악하게 이 세상을 움직였냐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했냐니까 미혹도 했다고 했죠.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말을 잘 들으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많은 사치를 부릴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로마의 통치를 지금 그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니까 이 사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짐승. 이것도 이제 구약에 다 나오는 표현들인데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탄의 세력이 무엇과 같냐니까 저 무지막지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저 뿔 달리고 포악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저 포악한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그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어떤 상황과 같냐면은 온 세상이 이 로마 제국의 이 통치 아래에 있어가지고 마치 세상 전체가 짐승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굉장히 그 짐승의 포악하고 야만적인 통치 아래서 사람들도 괴롭고 교회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환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이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저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믿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저 짐승의 포악한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짐승, 이 포악한 용과 같은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용이랑 어린 양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용이 더 세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힘센 이렇게 악당 이런 거 묘사할 때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그 주토피아 이런 거 보니까 그 빌런이 양이더라고요. 아주 교묘한 참 사탄적인 계략이 있는 영화가 아닐까. 아무튼 이제 그 포악한 그 힘센 자들을 묘사할 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짐승, 저 정말 포악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저 어디 강대국들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돈 많은 저 재벌이라든가 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그 약한 자, 또 특별히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의 아주 신비롭고 이 믿는 자만, 정말 그 기적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그 겉모습은 얼마나 소박하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힘 있는 구원자들을 얘기하지, 힘세고 뭐 그런 초월적인 구원자, 힘센 자들을 이야기하지, 어떤 종교가 죽임당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의 겉모습인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로마 제국에서 사형 제도였어요. 우리 지금 현대에서 교수형에 처하거나 뭐 전기의자 이런 거 쓰듯이, 전기의자 안 쓰죠 요즘엔. 교수형 이런 거 하듯이 그
십자가는 로마 황제와 완전히 대치되는 상징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으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을 살린다. 지금 이 얘기를 이 계시록 말씀, 이 어마어마한 얘기,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온 세상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고백하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만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지금 환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좀 보라는 거야.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저 짐승의 포악한 힘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절할 때 주어지는 그 떡고물들을 받아 먹으려고 열정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한테 빌붙고 황제가 요구하는 숭배를 할 때 조금이나마 나도 사치를 부리고 조금이나마 나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황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황제가 우리를 먹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죽음까지 극복하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 환상의 언어로 이걸 봐라, 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이걸 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결정한다고 여겼어요. 그 당시 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런 정도의 일정 부분의 권세가 있었죠. 세상의 모든 가장 강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가장 그 세상의 모든 부하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많은 사람의 운명이 이 황제의 말에 좌지우지 됐던 거죠. 그런데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력하고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을 주물렀던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다가 버리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냥 세상에 많이 일어났다 흥황하다가 망한 그 제국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제국 중에 가장 강한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뭐예요? 바벨론도 이미 무너뜨리시고 폐허로 만드셨어요. 로마 제국,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냥 저 쓰러져가는 그 신상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무너져가는 제국 중 그 수많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 제국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펼쳐 보이실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은 이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너지고 심판받는 그 폐허가 될 운명에 처한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한 제국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 황제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이고 스스로 우상으로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눈으로 보는 세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환상의 계시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은 여전히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환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결국에 의도하는 게 뭡니까? 저 짐승 예배하지 말고 끝까지 어린 양을 예배하라. 끝까지 어린 양께 충성을 다하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12절, 1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전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황제에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래서 13절에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여 살리시며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 교회만은, 믿음을 가진 교회만은 예수님께 전력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만을 충성되게 따르자라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일상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때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현대 문명도 이 로마 제국과 같이 이 짐승의 힘을 빌어서 지금 문명을 일구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짐승이 살아있어가지고 로마 제국 때처럼 자신의 힘과 권세를 뽐내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부귀와 복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박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이 계시록의 배경처럼, 이 로마 제국처럼 그 짐승의 포악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체험할 정도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이 짐승의 포악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탐욕으로 사람들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또 이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직장에 충성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주죠. 또 얼마나 그 자본의 논리가 강해가지고 그 효율이라는 명목 아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도 이제 나누겠지만 이 짐승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치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건데 어느 정도 탐욕을 부리냐니까 인간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지금도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가치 있게,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노동자들의 그 복지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권력이라는 게 또 얼마나 그 비참한지, 그 비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22년, 23년에도 보듯이 이 전쟁 그 위정자들이 일으켜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쟁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냥 몇몇 그 힘 가진 사람들,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 뽐내보려고 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전쟁에 내몰려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 전쟁도 보니까 세상에 그 러시아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갈 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명령받아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런 거예요. 훈련 간다고 통보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 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사실 이게 러시아라는 국가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러시아 국민들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 몇 명 그 위정자들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도 그 권력을 보면 얼마나 그 비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주말에도 그 12구 참사 그 유족들이 그 요즘에 그 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 조사 방해하고 또 진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들으면서 원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절규하는 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사람이냐는 거야. 응? 네가 사람이냐. 그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고 어떻게든 그 권력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짐승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느끼는 그 정서가 뭐냐면 야 진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러지?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그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탄적인 힘. 인간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인격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가. 이게 참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월호 참사 때부터 해야지고 얼마나 우리의 지금 국가 권력이 비정한가, 비인간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활동 아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참 세상을 보면은 돈 많고 강한 자에게 유리하고 가진 거 없이 그냥 노동으로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죠. 강한 자를 우대하고 약한 자를 천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약육강식의 세상은요 그냥 짐승의 사회예요. 저 밀림이나 짐승의 어떤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약육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한 자들에게 매정하고 강한 자들을 위하는지 이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짐승의 그 포악한 통치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같이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한테 가혹한 거예요. 소득은 안 오르는데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너무 크게 오르죠. 최근에도 난방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기업들 법인세 인하해주고 기업들 손해 세금으로 감면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세상인가. 지금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돌아가는 소모품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곤고함들이 본질적으로는 짐승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방식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식인 겁니다. 짐승의 통치가 크게 작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공포예요. 공포.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저 사람들의 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직장이 없으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 내 마음과 간이나 쓸개 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더 좀 형편이 풀리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저 세상의 힘이 너무 더 강해 보여요. 저 짐승의 그 포악한 힘이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은 어느샌가 우리도 짐승 앞에 벌벌 떨면서 짐승에게 절하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지 알지만은 벌벌 떨면서 짐승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짐승에게 굴복하는 거야. 이 짐승이 주는 공포에 눌리고 이 짐승이 미혹하는 그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시선이 다 빼앗겨서 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 로마 시대 때 이 교회처럼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환상의 언어로 보여주시는 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는 어떤 이 사회의 모습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붙잡고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강대국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 보면은 그 사람들 뜻대로 다 안 돼요. 그 사람들 뜻대로 다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이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도대로 돌아가려면 지금 벌써 전쟁 끝났죠. 전쟁 끝나고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왜 어렵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야. 그들이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봐도 결국에 오는 게 그냥 가치가 대폭락한다는 거야. 이런 것만 봐도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그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 보여도,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힘이 세 보여도 결국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두루마리를 손에 쥐시고 그 봉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새겨야 돼요. 날마다 새기고 이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발 아래 세상을 두고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매일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던 삶을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는 저 직장 상사나 저 세상의 직업들이 아니라 저 짐승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구원자시세요. 세상의 어떤 구조나 세상의 어떤 자산이라 세상의 어떤 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가장 영광스럽게 돌보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옷 주시잖아요. 옷. 그 두루마기, 흰 옷을 계속 주시잖아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입히실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돌보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생기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생명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아주 그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 우상에게 빌빌 떨면서 절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포에 쩔어가지고 떨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일 공예배 때 나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드릴 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오늘날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짐승의 포악함을 경험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께서 짐승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평안과 복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만을 충성되게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